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이 참고서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던 문구인데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이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학생 시절에 들었습니다. 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이 자신에 찬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학생들 참고서에 써 있는 이유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깨를 당당히 펴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 그 안에 겸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라고 나폴레옹이 얘기했다면 사실은 공허한 이야기로 끝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 없다고 했지만 싸움에서도 전쟁에서도 지고요. 또 자신이 원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으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귀하고 또 존귀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귀하고 고귀한 또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인간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고 또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예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다 닿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그 탑을 쌓는 계획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죠. 그 탑을 쌓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늘까지 닿고 싶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바벨탑이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우리가라는 표현이 이제 인간이 앉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을 막 두려워해서 무서워하고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맞습니다만 막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존경하고 신뢰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질서,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오히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 불행하게 성경을 봐도 또 인간의 역사를 봐도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참 끔찍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에 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할 때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려운 핍박을 당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20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12장 전체를 좀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에 보면 헤롯,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 통치할 때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왕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보시면요. 2절, 본문의 말씀 전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해서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순교 이후에 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4절에 보시면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 이제 보시면 군인 4씩 4계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고 이 발에 그
여기 발에 착고라고 하나요? 그걸 채워서 꼼짝 못하도록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군인들을 세우고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잡아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어려움이 생긴 거죠. 언제 야곱 부부만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때 교회가 그럼 무엇을 했느냐? 교회가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교회에 닫혔는데요.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무엇을 했냐면 1차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핍박은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외부적으로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고요.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서로 분열하고 싸우도록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날 때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핍박이라는 것이 안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암만 군인이 지키고 암만 쇠사슬로 묶어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요즘과 달리 어마어마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성령 안에서 교회들이 성장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꺼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갔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6절에도 나옵니다만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사람이 다 놀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다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요. 또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아까 야고보도 순교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구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간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복음권의 어려운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하심을 경험한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시는데 순교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겁을 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베푸실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또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기대도 없이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몰라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가장 최선의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더 많은 경우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키시고 또 그런 어떤 복음을 뿌리는 그 씨앗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켰던 핍박자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과 이 헤롯 왕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양식을 이렇게 썼던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화목하기를 청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근사하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아부하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헤롯이 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이게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이 헤롯 왕에게 어떤 아부의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인기를 얻는 것 같고 부흥 뜨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롯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만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종말을 맞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23절인데요. 헤롯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세프라는 역사학자도 이 내용을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헤롯이 죽은 것이. 근데 성경은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교만했던 헤롯, 핍박했던 헤롯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핍박하고 그런 걸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그러면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는 수그러드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은 더 흥황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이 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너무 수고스럽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실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을 경고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헤롯과 어떤 대조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해서 더 전파가 되고 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생겼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교회는 또 기독교는 계속 생존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흥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갔던 곳에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 21세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세속화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 또 두려운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감을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쉬웠는데 요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의심을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더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베드로를 지키셨듯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또 교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타락이 이 중세시대 문제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에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타락된 모습도 분명히 있고 또 분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항상 있었어요. 또 끊임없는 핍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우리가 믿고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없이 더욱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의지해서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서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핍박과 풍랑이 일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개혁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